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합당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환경, 상황,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 속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건강일 거예요. 웰빙,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여러분, 저도 한번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내 내면 속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난 뒤에 내 생활 속에 조금씩 옮겨갑니다.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건강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 다 같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은 다 솔깃할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 속에 편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생각도 갖는 거고, 우리 삶에 평안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에 평안이 더해진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심판대에 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심판. 이것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기쁨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복음은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에요.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면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없이 다짐하잖아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그곳에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다짐하잖아요. 절대로 야단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다시 아이들이 이뻐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의 사함 받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먼저는 죄 해결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누군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실천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은 뭐냐고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까지 끊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자리로 나아가든 누구를 만나게 하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내면 속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그들의 조상 가운데 리더급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40일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그들 중에 10명, 아니 12명 모두가 가나안 땅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 없는 보고를 해요. 실상만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실상을 이야기하고 끝내요. 자기들의 생각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 갈렙과 여호수아도 실상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대결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가나안 땅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의 실상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함께 하느냐를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은 실상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여정 속에 그 실상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 삶 속의 두려움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요,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분명하게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담대함이에요. 믿으세요?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한 걸음씩 담대하게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나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로 인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당시의 바벨론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포로로 잡아온 국가의 포로 중에 인재로 들어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때 다니엘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만히만 있으면 포로이면서도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가 그를 가로막는 것.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강장에 구하니. 여러분, 그런 뜻을 정해요. 그 정한 뜻은요, 평안을 위한 뜻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을 자처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출세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왕의 전적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하루에 3번 기도는요,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를 원하고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다니엘에게 어려움을 가하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기지 못하도록 막은 거거든요. 그냥 30일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는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 그 일로 사자굴 속에 정말 던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리어 사자굴 속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곳에 던짐을 받게 되는 역전의 상황으로 바꾸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가슴 벅차게 만드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믿음이 함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의 협력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생활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답게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도 자처하고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